햇살도 좋다, 바람도 좋다, 풀내음도 좋다.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제 양희은 씨의 참 좋다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아주 많이 불려지는 인기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멈춤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에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거든요. 어떠세요? 그때에는 삶이 참 곤고해도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하나하나 다 느껴집니다.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참 좋고 참 좋은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삶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동행하는 삶은 참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우리 실전에서는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매 순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건강을 회복하실 때도 있지만 병약하고 또는 입원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 순간에도 좋다고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취업의 기쁨을 얻는 그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지긋지긋한 그 일상에서 직장 상사들의 모욕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도 좋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늘 함께 하는데 성적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시험을 망치는 그날에도 참 좋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는 실력이 항상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걷는 길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캐리어 여행을 하든 배낭 여행을 하든 조금 고생해도 그날도 사랑하는 길이요 참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엑기스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두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좋다가 아니라 좁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세상이 볼 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이 뭘 의미하는 걸까?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이 최고의 성서학자죠. 이제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성문의 작은 문, 별명이 바늘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늘문이 또 뭐죠?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참 이게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낙타가 바늘귀에 왜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과장으로 믿는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로교의 대표가 되는 교부와 같이 여겨지는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낙타를 아람어로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 번역을 실수했다, 오해했다. 비슷한 이 번역, 이 단어 중에 밧줄이 있다. 그래서 밧줄을 바늘귀에 집어넣는 게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바클레의 의견에 저는 좀 더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생각할 것이 참 많아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진짜 바늘문이 있다. 바늘귀는 바늘문을 얘기하는 거다. 오래전 예루살렘 성문에는
작은 문, 별명 바늘문이 있었다. 좁은 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문은 지켜야 되니까요. 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은 낮에는 다 개방이 되죠.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문들이 특징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요. 밤이 되면 이 대문들은 다 닫아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닫으면 또 위험해집니다. 뒤늦게 밤에 찾아오는 상인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위급한 사람들 왔다 갔다 왕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작은 문만 하나 열어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적군들은 무기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오기 힘든 그 작은 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안전을 위해 그리 하는 겁니다. 밤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낙타가요, 어떻게 들어오죠? 상인들에겐 재산이거든요. 네 발을 다 묶어서 힘들게 머리 숙이게 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좁은 문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이 인생은,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가게 하는 작은 문 하나만 두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작은 문이 아니고 그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좁은 문도 아니에요. 단 하나를 두셨어요. 바로 그 문이 뭐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에요. 살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개신교는 너무 고루해. 아니, 다양한 걸 다 인정해주면 좋잖아. 부처를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마호메스를 믿든지 아무거나 믿고서 결국 천국 가면 좋잖아. 다 인정해주면 좋잖아. 왜 오직 예수 하는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한심한 겁니다. 그건 구원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문을 두셨다면 우리가 그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문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죄인들의 고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평일날 우리 교회를 들어오실 때에는 다 비밀번호 누르실 겁니다. 방송이 되니까요. 번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야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1, 2, 3, 4 해보고 5, 6, 7, 8 해보고 못 들어옵니다. 급하다고 빨리빨리 눌러보고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그 이름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증인들의 입술의 고백에 변하지 않는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문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힘도 좀 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의 말씀의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랍니다. 이 말은, 힘쓰라는 말은 요즘 이제 올림픽 레슬링 같은 거 보시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들고 업어치기 하고 구르게 하고 온 힘을 쓰는 것, 레슬링 때 또 썼던 단어예요. 이게 힘쓰다입니다. 정말 힘써야 된대요. 그런데 뭐에 힘쓰라는 걸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정말 많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믿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빠서 못 믿게 하고
욕심 때문에 안 믿게 하고 믿음을 자꾸 실패하게 만듭니다. 믿어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성문 좁은 문에 들어갈 때에는 다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좀 내려놓을 것도 필요합니다. 인생 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방해되는 게 있으면 좀 결단도 해야 합니다. 결국은 믿음 붙드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죠. 저희 교회 자주 이렇게 들르셔서 전기도 좀 봐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가끔은 이것저것 좀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젊은 목사님, 안락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실 오늘 오셨으면 제가 이 예화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안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끔 오셔서 참 성품도 좋으시거든요. 제가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 안수부터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왕이면 좀 빨리 가정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제가 주제넘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분이 또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런데도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젊으시고 외모도 참 훌륭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참 실력도 많고 아마 좋은 짝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자신의 농담을 하세요.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요즘은 좀 기대합니다. 제가 조금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직업군 중에 인기 없는 것, 꼴등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에는 꼴찌에서 목사가 한 3번째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보다 싫어하는 직업이 있나요?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밑에 밑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보다 바로 밑이 뭐냐면 전도사랍니다. 그래서 그럼 꼴찌는 뭡니까? 그래서 전 기대했는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자신이 중국 선교사였다가 한국에 와서 전도사 되고 얼마 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인기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생활 선교사들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또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게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직 그 문만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올림픽 금메달 따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걸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나요? 그 태권도 그 여자분이죠. 금메달 따신 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경기를 보는데 예전에 그래도 제가 2품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발차기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놀랐어요. 하루에 그 발차기를 2만 번씩 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수없이 노력하고 결국은 겨루게 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세상 성공도요 좁은 문입니다. 취업도 좁은 문이에요. 성도님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례하려고 항상 가다 보면 딱 예식장 그 뒷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설레요. 신랑식 문은 어떨까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버진 로드를 향하여 들어가는 길은요 많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문 좁아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여자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나의 유일한 배우자로 여기며 사랑하겠다. 결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는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겠다. 이거 결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결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생의 문을 그 좁은 문을 결단 없다는 것 이건 참 우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또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 성도님들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좁은 문도 은혜의 문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닫힐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 기회 주셨을 때 하루하루 열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아직도 그 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데 또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 뭘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년부 캠프를 가서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이 앵무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에버랜드에 참 독특한 앵무새가 말을 잘하죠. 그런데 너무 잘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요. 랄라라는 새인데 제가 듣고선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많이 웃었어요. 정말 잘 따라하는데 얘가 어디서 배우는지 아주 흥이 많아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흥이 많죠? 랄라, 인사해볼까?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랄라, 감기 걸렸어? 랄라 감기 걸렸어. 목 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랄라, 오리? 병아리? 까치 소리 낼 수 있어? 까마귀? 고양이? 뻐꾸기? 호루라기? 오락기 소리? 전화벨 소리?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남자답게 여보세요? 영어로 안녕? 이름 랄라. 귀엽게 얘기해볼까? 랄라요. 이번에 아빠? 아빠? 오빠라고 해봐. 잘했어. 박수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버랜드에 보면은 이 비슷한 인기 많은 동물들이 좀 있거든요. 코시기 같은 경우는 더 신기하죠. 왜냐하면 앵무새는 구강 구조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코시기는 구강 구조가 원래 말을 못 합니다. 근데 그 코시기는 왜 세계가 또 놀래서 촬영하러 오냐면 코를 입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몇 단어를 해요. 주인이 좋아하면 좋아를 하고 싫어하면 싫어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 그 사육사를 조련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뭘 하나 알려주면 더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조련사와 자꾸 친밀감을 유지하고 대화하려고 결국은 애쓴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난 천국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나요? 천국 문에 들어왔지만 성도님들 좁은 문에 들어서셨어도 이제 기억할 것은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애기예요.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왜 저래? 처음부터 변하지 않아요. 성품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물론 좁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달라요. 처음엔 불편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가 어느 순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됩니다. 어느 순간 한 마음이 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행복한 길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지만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편한 대로 살면 좋죠. 오늘날 세상은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길이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넓어야 편하거든요. 언젠가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편지를 쓴 것을 받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한번 보게 된 적이 있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길이 좁은 것, 길이 험한 것. 이게 참 고통스럽답니다.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이제 신방을 가려면 1시간이면 되는 거리인데 차로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시속이 해봐야 더워서 타는 거고 힘들어서 타는 거지 시속이 10km, 20km입니다.
그러니 가면 도착하면 한 10시간도 걸리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생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재정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마음껏 선교하고 신방하라고 아스팔트를 그 지역에다 깔아줬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너무 기뻐서 시속으로 100km, 120km까지도 한번 올려서 달려봤답니다. 정말 그 거리가 1시간의 주파가 되더래요. 몸도 안 피곤해요. 좋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너무 편하고 넓어서 너무 빠르고 좋은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도 참 많이 발견되더라. 무슨 얘기냐? 이전에 시속 10km, 20km일 때는 좁은 길, 불편한 길은 적어도 교통사고라는 게 없었다. 그런데 100km, 120km 편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초상집들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망사고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들이 탄 큰 차량이 전복되면서 1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서 느낀 것은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느낀 것은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게 기억나신대요. 결국 그 끝이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좁다, 곤고하다, 괴롭다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년 연합 캠프를 하는데 저는 우리 그 교회 각 섬기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좀 이렇게 다녔어요. 뭐 변명을 하자면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일정표를 보더니 저는 개회 예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 목사님 이번에는 꿀빠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엔 좀 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야 되는 몫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커버하자.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과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른 교회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들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이렇게 커버하자.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대화하고요. 살아왔는데 지내왔는데 진짜 친밀해진 거예요. 한 번은 이 선배 목사님들 학교 생활할 때는 하늘같이 높은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편해지죠. 장난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은일 목사님은 아직 젊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직 젊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한 목사님이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뭐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뭐만 봐도 그냥 울려고 우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이렇게 흐른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듣더니 웃으며 말해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예전에 해서 비웃었대요. 조롱했답니다. 너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냐? 막 그렇게 놀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놀리고 나서 집에 오는데 노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자기도 이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목회 생활 앞으로 한 10년 이상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시스템이 생기고 나름 편해지고 그런 일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목회 생활은 평생 눈물 나는 길이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하나 생긴 건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한 분은 학교에서 강의 참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강의하시면서 사시면 나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또 한 목사님은 그 전도하려고 청소년들 풋살 가르치고 시험 보고 하셔서 지금은 아예 풋살 감독 서울시 풋살 대표팀 감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나름 대접받고 살 텐데 그런데도 이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목회가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거 포기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면류관이요? 아닙니다. 면류관은 나중에 씌워주시겠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명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성도님들 눈물 나는 길이지만 눈물을 이겨먹는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어둠도 있지만 어둠을 살라먹는 빛이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같이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좀 마태복음 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아멘. 갑자기 좋다가 나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3, 14, 15장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 기뻐하며 사시겠습니까? 뭘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성도님들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시겠습니까? 오직 그 사랑의 열매,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희락의 열매, 평화의 열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님의 이 심령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얘기합니다. 그 길은 협착해. 이 협착하다는 말이요, 참 재밌게도 수동태예요. 우리가 만드는 길도 아니고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 배려해 주셔서 잠시 이제 수련회 마치고 가족 휴가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갔냐면 제가 군 생활을 잘 안 해서 철원으로 다녀왔어요. 가족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뭐 좋은 거 있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도착해 보니 이렇게 단칸방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땅굴 해서 이제 땅굴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이 있다가도 다시 그래도 기쁨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연애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좋아하죠. 넓은 공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을 더 선호하죠. 늘 각 방에서 살아가던 가족들이 그래도 좁은 방에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나름의 웃으며 친밀감과 추억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불편하게 살아라. 너 힘들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너와 내 사이에 방해되는 것은 좀 내려놔라. 나와 친밀하게 살자.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또 이끄시는 걸 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보시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좋다라는 이 노래에 가수 양희은 씨가 한 번은 자신의 이 노래 제목과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셨죠. 당신 참 좋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참 좋다의 주인공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 아마 엄마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시청자들이 몰랐죠. 좀 놀랬습니다. 오랫동안 이 영광스러운 늘 박수받는 화려한 갈채를 받는 이 가수의 삶이 참 녹록지 않구나 여겼죠.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님과 그 어머님 모시며 단둘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어머님을 이제 함께 소개하면서 이제 방송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는데도 기억해내며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희은이가 제 딸이라서 저는 참 행복해요. 희은이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나중에 어떤 꿈이 있니?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얘가 참 독특하게 저는 다른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참견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얘기에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넌 공부 잘해서 꼭 법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었어요. 참 세 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고 희은이는 너무 일찍부터 가장이 되어서 살아와야 했고 그래서 동생들을 다 공부시켰고 그러면서 자신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랫동안
대학 생활을 힘들게 해야 했었고, 그러면서 병약한 저까지도 이렇게 지켜주면서 살았어요. 희은이를 보면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이 양희은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엄마에게는 서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양희은 씨가 오래전에 난소암으로 그렇게 위기가 있었죠. 제가 난소암으로 암투병했을 때 죽을 뻔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차라리 희은이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눈으로 얻고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눈이 제일 귀한 것 같더니 제 눈을 가져가세요. 희은이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니 엄마 눈은 엄마에게나 소중하지 하나님이 뭘 그걸 필요로 하시겠냐고, 왜 그렇게 속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 기도로 일어났지만 그게 속상해요. 모녀가 그렇게 그래도 사랑의 대화를 나눴는데, 보면서 감동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세상 만만치 않다. 성도님, 신앙생활만 좁습니까? 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행복한 길인 거죠. 왜 그럴까요? 참 이분들 가정처럼 건강도 때론 잃을 때 있고, 가난으로 씨름해야 될 때도 있고, 인생 참 만만치 않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계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함께 또 걸어가니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참 좋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지금도 고백하십니다. 너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도님들, 우리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과 함께 그 화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은혜에 눈 뜨셔서 만만치 않지만 오히려 더 그럴수록 주님과 친밀히 사귀셔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랑과 평강을 맛보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 때문에 눈 떠서 햇살도 참 좋다, 바람도 좋다, 풀내음도 참 좋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 함께 걸어가니 참 고맙고 참 좋다. 그 입술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살아내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